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 3가지를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는 이제 땅의 것을 구하라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땅의 것에 대한 첫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신학자인 토마스 머튼의 말처럼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늘 아버지께 전혀 탄원하지 않는 자는 일종의 교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아들 되고 딸 된 성도들은 매일매일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마땅한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서 2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언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언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사실 옛날 주기도문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 번역이 잘못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24시간의 하루를 뜻하는 세메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24시간 하루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날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지요. 그런데 이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과거에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공부를 할 때 오늘날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실 때 잘못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는 아이고 이거 내가 큰일 났네, 잘못했네 해서 헬라어 원본에서 오늘날을 오늘 24시간을 뜻하는 오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2번째 사실은 누구에게 필요한 양식인가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양식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데 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UN 기구 가운데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UN 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아직도 전 세계 인구를 9명으로 치면은 9명 가운데 한 사람은 배고픈 상태로 잠을 자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현재 79억 이렇게 나가는데요, 80억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8억 500만 명이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아파서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전쟁으로 죽는 사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 하는 것이 유엔의 보고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얀마 땅에 개척한 미얀마 대형 교회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굶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내전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쌀, 양파, 소금, 기름, 쑥가루, 콩, 라면 등을 나눠주는 구제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런치박스를 만들어서 밥하고 그렇게 해서 집에 있는 식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굶주림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굶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번 돈인데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내 문제도 급한데 무슨 우리의 기도를 하느냐 귀찮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혹시나 내가 너무 사치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혹시나 내가 너무 낭비가 심한지 않은가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굶지 않아도 지금 굶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저는 한 4가지로 봅니다. 첫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먼저 만나의 원리를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 앞에 작은 숫자가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작은 숫자가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1이라고 되어 있고 제 거는 1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2, 3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걸 각주라 그래요. 각주는 이 성경 제일 밑에 보면 각주에 대한 풀이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뭐로 번역을 하느냐? 다른 성경에는 내일 양식 또는 내일 양식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 오늘 양식과 내일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늘 양식과 내일 양식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만나의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까지 가는데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일주일 혹은 10일 정도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양식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굶지 않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 사막과 같은 땅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굶지 않고 갈증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쏟아지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양식의 이름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몇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만나의 규칙은 한 주간 일주일 가운데 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오늘로 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치의 양식, 오늘의 양식만 거두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 하루치 양식만 있는 사람 별로 없지요. 한 달, 옛날에는요 가마니를 지어놨어요. 그 가마니 보면서 뿌듯해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 거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치, 어떤 사람은 1년치를 거두어서 집에다 딱 놓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치의 양식 위에는 모두 다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고 썩어버린 겁니다. 먹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틀치의 양식을 준 날이 있습니다. 제 6일째 되는 날, 토요일은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 토요일의 양식과 함께 내일 주일 양식까지 거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 하신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이 되고 내일의 양식이 되는 바로 그 만나의 원리에서 주신 양식입니다. 정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만나의 원리가 담겨있는 이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나 볼까요?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 의류, 집과 가정, 그리고 건강한 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밭의 곡식과 열매들이 성장하고 소출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잘하고 좋은 부인과 자녀들을 달라고 기도하며 일, 수공업 혹은 직업이 번성하고 성공하도록 기도하며 신실한 이웃과 좋은 친구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모든 공직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망치는 모든 폭풍과 우박과 화재와 홍수로부터, 폐해와 패스트와 짐승 역병으로부터, 전쟁과 피흘림으로부터, 그리고 기근과 못된 짐승들과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늘의 빛처럼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 40년을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나의 원리를 기억하며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마치 하루살이의 교훈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어느 날 아침 하루살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넓은 들에 나가서 메뚜기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메뚜기를 만나서 즐겁게 노느라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었고 어두운 밤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헤어지고 내일 만나자.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겐 내일이 없어. 나는 하루살이야.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야. 나는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맞이한 이 아침은 어제 돌아가신 분은 맞을 수 없는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은 하나님 덕분에 먹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오늘 내가 숨쉬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까지, 심지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저에게 필요한 하루의 지혜를 주시고, 하루의 힘을 주시고, 하루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오늘 꼭 필요한 하루의 하나님의 것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에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요 기도입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것만 채워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낙원이 온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풍부해도 사람들은 낙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무슨 양식이 있다는 걸까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육신만 있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 빈 공간이 있다 했습니다. 인간은 파스칼의 말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이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명예로, 성취감으로 그 영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텅 빈 영혼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한 빈 공간, 영혼은 누가 채울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 누구보다도 성 어거스틴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거스틴은 하나님만이 절대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내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과연 무엇으로 인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런 고생을 당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둠의 돈이 아니라 빛의 돈을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벌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어둠의 돈을 벌려고 애쓰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빛의 돈을 벌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돈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벌어야 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아굴이란 사람은 내가 가진 믿음보다 내가 너무 비참하게 살고 비굴하게 살면은 나는 도둑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너무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지 말게 하시옵고 또한 나를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보다 감당할 수 없는 부를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을 누구냐 말하는 교만한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수준에 맞게 재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이신 인간에게 주시는 왜 그렇게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르게 차별해서 주실까요?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되 나의 믿음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더 큰 부를 원하신다면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비굴하게도 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게도 살지 않는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나의 부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오늘의 양식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만 얻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계획했던 일과 사업이 내 노력으로만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의사 덕분에, 약 때문에 자신을 치료했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들과 멀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가까이 하고 싶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오늘 나에게 필요한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필요한 하늘의 지혜와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